한 청초한 여인이 안개가 자욱한 새벽 연못가에 서 있습니다. 왕실의 가장 고귀한 신분이었던 그녀는 하얀 저고리 자락을 바람에 날리며 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손에는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 제 사랑을 용서하소서. 그 순간 그녀의 몸이 연못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되어 햇살이 수면을 비추었을 때 물 위에는 붉은 연꽃 한 송이가 떠올랐죠.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왕의 아들이었고 부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세속의 욕망을 버렸다고 말했지만 그날 이후 붉은 연꽃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천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녀는 대체 왜 죽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정말 그녀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한반도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재미있고 충격적인 야화를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11세기 후반, 고려는 불교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개경의 거리마다 사찰이 세워졌고 왕실부터 백성들까지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죠. 문종은 나라를 다스리며 불법을 깊이 신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넷째 아들 후는 어릴 적부터 남달랐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세속의 길을 걷고 싶지 않사옵니다. 11살의 어린 후가 문종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문종은 아들의 맑은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내 뜻이 그러하다면 불가에 귀의하여 진정한 도를 닦으렴. 이렇게 후는 승려가 되었고 법명의천을 받았습니다. 그는 타고난 총명함으로 불경을 빠르게 익혔고 20살이 되기도 전에 이미 고승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대각국사라 부르며 존경했죠. 의천 스님은 부처님이 환생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설법을 들으면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개경의 백성들은 입을 모아 의천을 칭송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왕실을 버리고 낡은 승복을 입었지만 그 어떤 귀족보다 품이 있었죠. 긴 수염과 깊은 눈빛, 그리고 온화한 미소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 왕실의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문종의 손자인 왕자에게 시집온 새색시였죠. 16의 나이에 왕실로 들어온 그녀는 처음에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마마, 이곳이 제가 평생 살아갈 곳이옵니까? 그러하오. 왕실의 며느리로서 품위를 지키며 살아야 하오. 시어머니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따뜻한 가정은 없었죠. 남편은 어릴 적부터 병약했고 궁궐의 규율은 숨이 막힐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마마, 소첩이 무엇을 잘못했사옵니까? 잘못이라니. 다만 내가 왕실의 법도를 아직 모를 뿐이다. 함부로 웃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며 함부로 밖을 나서지도 말거라. 그녀의 하루는 규칙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는 방법, 걷는 모습,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 정해진 법도가 있었죠. 그녀는 점점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괴로운 건 남편과의 관계였습니다. 병약한 남편은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고 밤이면 혼자 방에서 기침만 했죠. 마마, 약을 드시옵소서. 내버려 두시오. 어차피 나는 오래 살지 못할 몸이오. 남편의 체념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결혼했지만 남편도 가족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이도 없었죠. 그녀는 매일 밤 베개를 적셨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궁궐 안에서 점점 말라가는 꽃처럼 시들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왕실에서 큰 법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대각국사 의천 스님께서 친히 설법을 해주실 것이니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하도록 하여라. 그녀도 다른 왕족들과 함께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향이 피어오르는 법당 안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죠. 그녀는 뒤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잠시 후 법당의 문이 열리며 의천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승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빛이 나는 것 같았죠. 그는 천천히 걸어
법상 앞에 앉았고 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을 버리면 마음은 저절로 자유로워지는 법이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죠. 의처는 계속해서 설법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리 고귀한 신분이라 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해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천이 그녀를 바라보았죠. 시주께서는 무엇이 그리 괴로우십니까?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그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따뜻함, 위로, 그리고 알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소녀는 이곳에서 숨이 막힐 것만 같사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는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처님은 언제나 중생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의처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미소를 보며 평생 처음으로 구원받는 느낌을 받았죠.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새벽 사찰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가 찾는 건 부처가 아니라 의천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오늘도 오셨습니까? 예. 스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자꾸 이곳으로 발걸음이 향합니다. 그녀와 의천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불법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어느새 그녀는 자신의 괴로움을, 외로움을, 그리고 마음속 깊은 상처를 털어놓고 있었죠. 스님, 소녀는 왕실에 시집왔지만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하오나,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 순간만큼은 소녀는 살아있는 것 같사옵니다. 의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그는 승려였고 그녀는 왕실의 여인이었습니다. 시주, 너무 자주 이곳을 찾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어째서입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부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미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도 자신과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사찰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다시 사찰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자신이 의천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궁궐로 돌아온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처음 왕실에 들어왔을 때와는 너무나 달라 보였죠. 눈빛은 살아있었고 볼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죠. 향불 사이로 피어오르는 연기 속 그의 뒷모습, 부드럽게 불경을 외우는 그의 목소리, 온화하게 미소 짓던 그의 얼굴,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죠.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대는 부처를 향하지만 나는 그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금단의 사랑은 이제 막 싹을 틀었고 그 씨앗은 결국 비극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개경에는 첫눈이 내렸고 궁궐의 지붕마다 하얀 눈이 쌓였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눈보다 더 차가운 두려움과 불보다 더 뜨거운 감정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사찰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궁녀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죠. 마마께서 요즘 새벽마다 사찰에 나가시는데 필시 무슨 소원이 있으신 게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후사를 빌기 위함이 아니겠소. 마마의 건강이 좋지 않으시니 말이오. 궁녀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녀의 진짜 이유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번 사찰에 도착하면 법당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았죠.
그리고 의천이 독경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천은 항상 같은 자세로 앉아 경전을 읽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부드러웠고 그의 손가락은 경전을 넘길 때마다 우아하게 움직였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시주께서는 오늘도 일찍 오셨군요. 어느 날 의천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예, 스님,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사옵니다. 무엇이 시주를 그리 괴롭게 합니까? 의천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는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사옵니다. 궁궐 안에서는 웃을 수도, 울 수도, 그 무엇도 마음대로 할 수 없사옵니다. 그것이 왕실의 법도입니다. 하오나 스님, 법도를 지키며 사는 것과 인형처럼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겠습니까? 의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단지 승려일 뿐이었습니다. 시주,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스님, 그녀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소녀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행복입니까? 자유입니까? 아니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나았죠. 의천도 침묵했습니다. 둘 사이에 무겁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의천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법당에 오면 일부러 다른 곳으로 가거나 제자들을 통해 말을 전했죠. 스님께서 오늘은 외출하셨사옵니다. 스님께서 선방에 계시니 뵐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의천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죠. 그는 승려로서의 도를 지키려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죠. 이것이 사랑이란 말인가? 그녀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녀도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죠. 하지만 의천을 생각할 때면 가슴이 아팠고 그를 보지 못하면 숨이 막혔으며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소문은 퍼져나갔습니다. 왕실의 여인이 대각 국사를 너무 자주 찾아간다는 소문이었죠. 마마께서 새벽마다 사찰에 가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이다. 심상치 않은 일이오. 혹시 마마께서 스님께 쉿, 함부로 입에 담지 마시오. 그런 언사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소. 궁녀들은 조심스럽게 수군거렸지만 결국 그 소문은 시어머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내가 매일 새벽 사찰에 간다고? 시어머니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죠. 예, 마마. 불공을 드리기 위함이옵니다. 불공. 왕실에도 법당이 있거늘 굳이 밖으로 나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곳이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하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왕실의 채통이 중요한 것이니라. 이제부터 함부로 밖을 나서지 말거라. 하오나, 마마.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그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죠. 그날 이후 그녀는 궁궐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찰에 갈 수 없게 된 그녀는 날마다 시들어갔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고 잠을 자지 않았으며 말도 하지 않았죠. 궁녀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마마, 진지를 드셔야 하옵니다. 물러가거라. 마마, 이러시면 몸을 상하십니다. 내버려 두어라.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사찰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의천을 생각했죠.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자신을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잊어버렸을까?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녀는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고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말들을 적어 내려갔죠. 스님께. 소녀는 이제 더 이상 스님을 뵐 수 없게 되었사옵니다. 하오나 소녀의 마음은 여전히 스님께 향하고 있사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마음이란 것이 어찌 뜻대로 되겠사옵니까? 스님, 그녀는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죠. 그녀는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였습니다. 한편 의천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사찰에 오지 않자 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죠. 안도감과 동시에 허전함이었습니다. 스님,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의천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다. 다만 마음이 어지러울 뿐이다. 무엇이 스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까? 의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한 여인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슬픈 눈빛이, 떨리는 목소리가, 외로운 뒷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것을. 나는 승려다. 모든 욕망을 버렸다. 의천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죠. 그는 경전을 읽으면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독경을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을 했으며, 참선을 하면서도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사찰마당에는 매화가 피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죠. 의천은 매화 앞에 서서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자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스님, 왕실에서 사람이 왔사옵니다. 무슨 일인가? 마마께서 위독하시다 하옵니다. 의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왕궁으로 향했죠. 도착했을 때 궁궐은 이미 소란스러웠습니다. 마마께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신 지 여러 날이 되었사옵니다. 약도 거부하고 계시옵니다. 의천은 그녀가 있는 처소로 안내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는 깜짝 놀랐죠. 그녀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시주. 의천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그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스님.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약했습니다. 어찌 이토록 몸을 상하셨습니까? 스님을 뵐 수 없어서. 그녀의 고백에 의천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궁녀들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죠. 스님, 이 아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 용서하시오. 시어머니가 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천은 그녀의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죠. 모두 나가주시오. 의천이 말했습니다. 하오나 스님, 그럴 수는. 부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나가주시오. 의천의 단호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의천과 그녀만 남았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천은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시주, 왜 이러십니까? 소녀는 스님 없이는 살 수가 없사옵니다. 그것은 집착입니다. 집착이라 하시겠습니까? 하오나 스님, 이것이 집착이라면 소녀는 기꺼이 지옥에라도 가겠사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천은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시주, 저는 승려입니다. 그리고 시주는 왕실의 여인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알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마음이란 것은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죠. 자신의 마음속에도 그녀를 향한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주, 제발 밥을 드십시오. 그리고 약을 드십시오. 스님께서 소녀를 다시 만나주신다면 그리하겠사옵니다. 시주,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좋사옵니다. 스님의 얼굴을 보고 스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사옵니다. 의천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승려였습니다. 여인과 단둘이 만나서는 안 되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법당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꽃처럼 아름다웠고 의천의 마음을 흔들었죠. 의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돌아서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 제자가 길을 잃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날에 사찰로 향했죠. 의천은 약속대로 그녀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불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대화는 점점 개인적인 것으로 바뀌어갔죠. 스님은 왜 승려가 되셨사옵니까? 속세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행복하십니까? 의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행복이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솔직한 대답에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계절은 다시 여름으로 바뀌었고 그들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는 다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마께서 또 사찰에 다니신다더군. 왕실의 채통에 좋지 않은 일이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불러 엄하게 꾸짖었죠.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사찰에 가지 말라고. 마마. 소녀는 단지 불공은 핑계에 불과하다. 얘가 대각 국사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당장 그 발걸음을 끊어라.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사찰에 간다면 너를 폐출시킬 것이다. 폐출.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왕실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죠. 그날 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의천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고 누구도 그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찰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감시는 날로 심해졌고 궁녀들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죠. 마마, 오늘은 하루 종일 처소에만 계셨사옵니다. 마마, 오늘도 진지를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마치 새장 속의 새가 된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것조차 죄가 되는 것 같았죠. 밤마다 그녀는 의천을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죠. 한편 의천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오지 않자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스님, 오늘도 법당에서 오래 기다리셨사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나도 모르게 그리 되었구나. 의천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승려였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은 속세에 남아 있었죠. 어느 날 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궁녀들이 모두 잠든 사이, 그녀는 몰래 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달빛만이 그녀의 길을 비췄죠. 사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법당의 문은 닫혀 있었고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법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스님,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법당의 문이 열렸습니다. 의천이 나왔죠. 그는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주, 어찌 이 밤중에? 스님, 소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천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죠. 일어나십시오.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스님, 소녀가 스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 큰 죄입니까? 그 순간 의천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드디어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낸 것이었죠. 시주, 스님도 소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신 적이 있사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의천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죠. 그의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소녀는 알고 있사옵니다. 스님께서도 소녀를 생각하셨다는 것을.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의천은 뒤로 물러섰죠. 시주, 저는 승려입니다. 부처님께 맹세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소녀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부처님은 소녀의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을 볼 수가 없었죠.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스님, 제발 부탁입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의천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느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옵니다. 소녀는 돌아가겠습니다. 하오나 스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사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소녀는 스님을 사랑했사옵니다. 그것이 죄라면 기꺼이 그 죄를 받겠사옵니다.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의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그 순간 그는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시주. 그가 작게 불렀지만 그녀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그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동이 트기 시작했죠. 그녀는 책상 위에 종이를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스님께, 소녀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려 합니다. 스님과 함께할 수 없다면 차라리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나을 것 같사옵니다. 스님을 원망하지 않사옵니다. 다만 소녀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제 사랑을 용서하소서. 편지를 다 쓴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궁궐 뒤편에 있는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연못을 감싸고 있었죠. 그녀는 연못가에 섰습니다. 물속에는 붉은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연꽃을 보며 미소 지었죠. 이 꽃처럼 아름답게 지고 싶사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몸을 감쌌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스님, 다음 생에서는 소녀를 사랑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궁녀가 그녀를 찾아왔을 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편지 한 장만이 놓여 있었죠. 마마를 찾아라, 어서.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곳곳을 뒤졌고 마침내 연못가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마마께서. 그녀는 연못 위에 떠 있었습니다. 마치 붉은 연꽃처럼.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죠. 소식은 곧 의천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가 편지를 받았을 때 그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부처님, 제자가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날 이후 의천은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설법을 하지 않았고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붉은 연꽃, 그림 한 폭을 삼아 하루 종일 앉아 있었죠. 스님, 무엇을 그리 보고 계십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의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림 속 연꽃을 바라볼 뿐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천은 여전히 그 그림 앞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밤마다 의천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죠. 용서하시오. 제가 용서하시오. 그것은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고백이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왕실은 그녀의 존재를 모두 없애버렸죠. 족보에도 실록에도 그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남았습니다. 대각국사 의천이 평생 붉은 연꽃 그림을 삼았다는 기록, 그리고 그가 남긴 시 한 구절. 한 송이 연꽃이 물 위에 피었으나 이슬이 먼저 그 향을 삼켰다. 그 시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천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그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의천이 남긴 유일한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에게도 숨긴 사랑, 금지된 감정, 이룰 수 없는 꿈. 그녀는 죄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을 지킨 구도자였을까요? 의천은 성인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여인을 사랑했던 남자였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들의 사랑이 천년이 지난 지금도 연못 위에서 붉은 연꽃으로 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왕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에 빠졌고 남편은 비로소 아내의 고통을 깨달았죠. 내가 그녀에게 무엇을 해주었던가. 병약한 남편은 아내의 시신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녀는 차가운 주검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왕실은 급히 이 일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문종이 직접 나섰죠. 이 일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아니 된다. 왕실의 채통이 무너질 것이다. 하오나 마마, 대각국사께서 의천에게는 내가 직접 가겠다. 문종은 사찰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왕으로서였죠. 법당에 들어섰을 때 의처는 붉은 연꽃 그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처나, 문종이 불렀습니다. 의처는 고개를 들지 않았죠. 아버님,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소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왕실의 여인이 너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 문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죠. 소승이 그녀를 죽였사옵니다. 무엇? 소승이 그녀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기에 그녀는 죽음을 택했사옵니다. 소승의 죄옵니다. 문종은 아들의 얼굴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죠. 의천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의천아, 너는 승려다. 승려는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 한 여인의 죽음에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 아버님, 소승은 이미 승려가 아니옵니다. 무슨 소리냐? 소승의 마음 한구석은 이미 속세에 있었사옵니다. 부처님 앞에 두고도 소승은 한 여인을 생각했사옵니다. 문종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이 일은 모두 잊어라. 그녀의 이름도 그녀의 존재도 모두 지워질 것이다. 아버님, 그것만은 이것은 명이다. 왕의 명이니라. 문종은 떠났습니다. 의처는 다시 붉은 연꽃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 연꽃은 마치 그녀의 얼굴처럼 보였죠. 그날 이후 의처는 더욱 깊은 고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고 밤새도록 참선했으며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님, 이러시면 몸을 상하십니다. 제자들이 걱정했지만 의처는 듣지 않았죠. 내가 그녀를 살리지 못했다. 최소한 이 고통만큼은 함께 짊어져야 한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죠. 의처는 여전히 붉은 연꽃 그림 앞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대각국사께서 변하셨다. 예전의 자비로운 모습이 사라지셨다. 무슨 일이 있으신 게 분명하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왕실의 명으로 그녀의 존재는 완전히 지워졌으니까요. 그녀의 이름은 족보에서 사라졌고 그녀가 살았던 처소는 불태워졌으며 그녀를 알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의처는 마침내 붓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죠. 한 송이 연꽃이 물 위에 피었으나 이슬이 먼저 그 향을 삼켰다. 꽃은 지고 향기는 사라졌으나 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흔다. 그것이 의천이 남긴 유일한 기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시의 의미를 알지 못했죠. 다만 스승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의천은 다시 설법을 시작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죠. 세상의 모든 인연은 더섭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천의 설법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진실한 고통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의천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스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죽거든 붉은 연꽃 그림을 함께 묻어다오. 하오나 스님, 그 그림은 그것이 내 평생의 죄이자 구원이니라. 제자들은 스승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며 명을 받들었죠. 의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찰마당에는 매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생각했죠. 이제 곧 당신을 만나러 갈 것이오. 그의 가을. 의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나이 50세였죠. 제자들은 스승의 유언대로 붉은 연꽃 그림을 함께 묻었습니다. 스승님, 편히 쉬소서.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왕족부터 백성들까지 모두가 대각국사의 죽음을 애도했죠.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의천이 평생 한 여인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것을. 그로부터 몇 년 뒤, 한 제자가 스승의 방을 정리하다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의천이 쓴 것이었죠. 나는 승려로 태어나 부처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한 여인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고 나도 그녀를 사랑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해 침묵했다. 그 침묵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나는 평생 그 죄를 짊어지고 살았다. 이제 부처님 앞에 서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는 완벽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죠. 붉은 연꽃, 그림의 의미가, 스승의 슬픔이, 그리고 평생의 고행이. 스승님, 제자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승의 무덤 앞에 묻었습니다. 어쩌면 저 세상에서 그들이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으며. 세월은 흘러 100년이 지났습니다. 의천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그녀의 존재는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남았죠. 어느 학자가 의천의 기록을 연구하다 그 시를 발견했습니다. 한 송이 연꽃이 물 위에 피었으나 이슬이 먼저 그 향을 삼켰다. 학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대각국사께서 왜 이런 시를 남기셨을까? 여기에는 분명 무슨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그는 계속 연구했고 마침내 단서를 찾았습니다. 왕실 족보에 지워진 흔적, 폐기된 기록의 조각들, 퍼즐을 맞추듯 그는 진실에 다가갔죠. 이것은 금단의 사랑이었구나. 학자는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대각국사 의천은 평생 붉은 연꽃 그림을 벗삼았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 연꽃은 왕실의 한 여인을 상징한다고 한다. 그것이 후세에 남은 유일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녀의 사랑은 기억되었죠. 1000년이 흐른 지금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찾고 있습니다. 의천과 이름 없는 여인의 사랑을. 그것은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순수한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금 어딘가에서 함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붉은 연꽃이 피는 연못가에서 더 이상 승려도 왕비도 아닌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말입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려는 사라지고 조선이 왔다가 갔으며 이제 현대 대한민국이 되었죠. 하지만 의천과 그 여인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연구실, 한국사를 연구하는 교수 하나가 오래된 문헌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문종의 손자 며느리 중 한 명의 기록이 통째로 사라져 있어. 그는 여러 자료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족보, 실록, 사찰 기록, 그리고 마침내 작은 단서를 발견했죠. 의천의 시 한 구절이었습니다. 한 송이 연꽃이 물 위에 피었으나 이슬이 먼저 그 향을 삼켰다. 교수는 이 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대각국사 같은 고승이 이런 애절한 시를 남겼을까? 그는 파고들었고 결국 진실에 가까워졌죠. 이것은 단순한 불교 시가 아니야. 이건 고백이다. 한 여인에 대한. 그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학계는 들끓었죠. 어떤 이들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반박했고 어떤 이들은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지지했습니다. 대각국사 의천이 여인을 사랑했다니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기록의 공백과 시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논쟁은 계속되었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이야기가 다시 세상에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사랑이 비로소 빛을 본 것이죠.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로맨틱하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비극적이라고 했으며 어떤 이들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도 사랑은 사랑이었구나. 신분을 초월한 사랑.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왜 그들은 함께할 수 없었을까? 이 질문에는 여러 답이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 종교적 계율, 왕실의 채통.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시대의 한계였죠.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한 여성이 고려시대 사찰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붉은 연꽃이 피어 있었죠. 여기가 그 장소일까? 그녀는 연못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1000년 전 한 여인도 이렇게 이 연못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떠올리며 당신은 행복했나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연못 위를 지나가며 잔물결을 일으켰죠.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신분을 초월한다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금지된 사랑은 비극으로 끝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 1000년 전에도, 지금도, 아마 1000년 후에도 사람들은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랑이 아픔을 가져온다 해도 우리는 계속 사랑할 것입니다. 의천은 평생 붉은 연꽃을 그리워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여인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었죠. 그것은 자신이 선택하지 못한 삶에 대한 그리움이었고, 솔직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후회였으며, 구하지 못한 생명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만약 의천이 그날 밤 그녀를 붙잡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승려의 옷을 벗고 그녀와 함께 도망쳤다면 어땠을까요?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마음과 도리 사이에서 인간은 늘 선택해야 합니다. 의천은 의무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선택을 후회하며 살았죠. 그녀는 사랑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둘 다 옳았고, 둘 다 틀렸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니까요.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분도, 종교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민합니다. 이 사랑이 옳은 것인지,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인지. 의천과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고, 다만 진실함이 있을 뿐이라고. 그녀는 진실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솔직했고 끝까지 사랑을 지켰죠. 의천도 진실했습니다. 자신의 도를 지켰고 평생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10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이름은 다시 함께 불리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지워졌던 그녀의 존재가 의천의 이름과 함께 기억되고 있죠. 대각국사 의천과 그를 사랑했던 여인,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1000년의 시간을 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함께 있으니까요. 연못가에는 여전히 붉은 연꽃이 핍니다. 봄이 오면 피어나고 가을이 오면 지죠. 하지만 다음 해 봄이 오면 다시 핍니다. 마치 그들의 사랑처럼 지고 또 피는 것,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천과 그녀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너무 늦기 전에. 1000년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의천이 그날 밤 그녀를 붙잡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놓치고 나면 다시는 잡을 수 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후회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까요. 붉은 연꽃은 오늘도 핍니다. 1000년 전 그날처럼. 그리고 1000년 후에도 피어날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부처에게도 숨긴 사랑. 그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감정이었죠. 의천은 성인이었지만 동시에 한 여인을 사랑한 남자였습니다. 그녀는 왕비였지만 동시에 사랑에 목숨을 건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도 사랑하고 아파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후회 없이 사십시오. 진실하게 사랑하십시오. 의천과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사랑이 비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 이야기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